오늘 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때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채찍질하더라. 참 이런 제목입니다. 보면요 38절에 그 18장 38절을 보면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가서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죠. 죄를 못 찾았대요. 그리고 또 오늘 19장 이 4절에도 보면은 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빌라도가 말해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식으로까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두 번이나 막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채찍질하느냐. 이 19장 1절에 보면 그냥 예수님을,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군인들에게 넘겨주니까 군인들이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우리나라처럼 이 뭐 찔레나무 가시 같은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저 외국 이 장미 가시만 해도 아주 그 험악하게 보여요. 근데 장미 정도도 아니고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가시는 장미 가시보다도 훨씬 더 험악한 가시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요즘은 그런 나무가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밭에 하는 그 사람을 막으려고 막 울타리에다가 이 탱자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 탱자나무 가시는 이따만해요. 그냥 새끼 손가락만 해. 그리고 그게 얼마나 날카로운지. 거기다가 더 이제 덩굴 그 가시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요. 아카시아 종류인데 덩굴로 된 게 있어요. 그 가시는 낚시처럼 이렇게 또 휘어져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거기는 막 사람이 이렇게 접근하고 이 주변에 가다가 그 가시에 한번 싹 스치기만 하면은 그 가시나무가 그냥 낚시가 돼가지고 가시 하나하나가 그냥 사람 옷을 다 걸어버려요. 사람을 찌고. 그러니까 옷을 그냥 잡아당기면 옷이 찢어지고, 그런데 그게 살갗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냐. 그냥 살갗이 다 찢어져 버려요. 아주 험악한 가시, 그런 가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시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모자처럼 엮어가지고 면류관을 만들더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머리에다가 탁 씌웠다. 그냥 어떤 면류관, 이거 왕이라 그러니까, 왕은 면류관을 써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면류관을 씌운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를 가지고 엮었다. 완전히 조롱이죠. 그래, 가시나무를 그런 식으로 면류관을 엮어가지고 그냥 머리에 이렇게 억지로 확 씌워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에 그 가시가 그냥 파고드는 거죠. 눌러버리니까
그냥 그 가시가 그냥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쭉 찢어져 버리죠. 살까지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뺨까지 막 때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표가 날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막 조롱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 보면 침까지 뱉더라고 그랬어요. 또 막 엎드려 절까지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희롱을 했어요. 아니,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했느냐, 왜? 분명히 죄를 못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어, 처음에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막, 아니라 차라리 바라바를 강도, 연쇄 살인마,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란 말이야, 죽이라.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넘겨주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군민들을 보세요. 또 군병들은 그렇게 막 조롱 가시 빌건 읽었어. 이게 찔리게 만들고 그렇게 희롱까지 하고 막 그러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이 말. 그건 바로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처음에 자기 처음 마음은 놓아주려고 했어요. 죄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분위기에 져버렸어요. 유대인들의 그 막 하는 그 여론의 분위기에 그렇게 휩쓸리기도 하고 그 여론에 져버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결국 채찍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인들까지 동원 내가지고 그리고 희롱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가스에 찔리게 하고 그렇게 희롱하고 빵까지 때리고 침까지 뱉고. 왜 그랬느냐?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빌라도는 안 그러려고 살려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분위기에 휩쓸리고 분위기에 휩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가지고 채찍질도 하고 이렇게 군병들로 하여금 희롱하게 만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라여 예언되어 있는 그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 그들은 무관히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봅니다. 53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는데 3절부터 봅니다.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의 고통을 아는 자다 이 말이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자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그는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을 당하고 또 빌라도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을 당하고 이렇게 버림을 당해서 이렇게 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도 맞고 그게 뭐냐? 우리의 질고를 지른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에 찔리고 막 가시 멸류관을 엮어가지고 그렇게 막 찔릴 수밖에 없는 그 찔린 거.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하는 거. 이 찔림은 누구 때문이냐? 우리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또 우리 죄악 때문이라. 채찍에 옷을 벗겨가지고 채찍을 때리면 막 살까지 쭉쭉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리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찍에 맞고, 죄인처럼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무식가시면, 그리고 희롱을 당하고, 전부 뭐 때문에요?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모든 모욕, 어려움,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대신 담당하시는 장면이라. 나에게 평안을, 그 대신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억울함을, 상처를 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리고 나에게는 대신 하나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위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여러 가지 이런 고통들을, 이런 것에서 나음을 받았다.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끼내로 갔거든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록.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다.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대속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어린 양 대속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고통을 대신, 이런 식으로 대신 담당하고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만 하면은 막연해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성경, 이 이사야서 53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런 식으로 성취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7절에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장장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 우리 어린 양을 오셨기 때문에 실제 어린 양처럼 그렇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백증이라고 그럽니까? 백증이. 그 가축을 죽이는 그 사람 앞에서도 입을 안 연다. 잠잠하더라. 마치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변명도 안 하고 항의도 안 해요. 왜?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에. 또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당하는 것은
바로 내가 당해야 될 것을 이런 식으로 대신 짊어지시는 그 장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장면들. 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군죄 물러들이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식으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 뜻이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거는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 지금도 살아서 이 말씀은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이 말씀은 현재도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운동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또 시편 145편 145편 15절인가? 속히 달려가고 있다. 하나님의 입에서 명령이 나오면 그 말씀이 속히 달려가고 있다. 그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온 땅을 이 말씀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대속물로 속죄제물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나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나의 죄의 악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나의 이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이렇게 채찍 맞고 심지어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고 하셨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을 시키는 사람, 믿음으로 적용을 시키는 사람, 그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오늘도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을 이 말씀을 속히 달려가면서 온 땅을 두루두루 달려가면서 이런 사람이 있나 없나? 그래서 이런 사람 앞에 있으면 말씀이 그곳에 가서 딱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돼요. 교회를 처음에 내가 사랑교회 개척했을 때에 노원역 앞에서 개척했을 때에 개척하자마자 이제 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전도하러 나가다 보니까 바로 뒤에 교회 바로 뒤에 그냥 큰 제법 넓다란 공터가 하나 있었고 그걸 그냥 간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어. 그리고 간이 주차장에 이렇게 천막집이 하나 있었고 그 천막집에 그 관리인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관리인은 그 땅 주인의 막내 동생이고 거기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누워 계시더라고. 위암에 걸렸다 하더라고. 위암 말기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영접을 했는데 자기가 그 암 말기라서 걸음을 걸어서 교회까지 못 간대요. 교회가 그때 4층이었기 때문에 4층까지 바로 옆에 있어도 4층까지 자기는 못 올라간대요. 그럼 내가 얻고 갈까요? 하니까 아니야, 자기는 앉아 있을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냥 자주 이제 거기서 그냥 찬송 부르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이분이 이제 아파하다고도 처음에는 막 찬송 부르고 이제 이렇게 하면 움직일 힘이 없으니까 이가 말기니까요 힘이 착 빠져가지고 그렇게 누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처음에는 이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다가 나중에는 손목이 움직이고 이 찬송과 이 곡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손목이 움직이고 나중에는 팔이 움직이고 나중에는 손뼉을 막 치는 거예요. 손뼉을 치다 보면 막 힘이 나니까 벌떡 일어나가 앉아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그 찬양.
막 찬송을 부르고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그냥 고통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에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채찍에 말 이분이 지금 이분이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 이분이 이 질병의 고통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채찍 맞으셨지 않느냐. 치료해달라고. 이 말기라 그러는데 이거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내 손을 붙잡고 아니요 목사님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자기는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대요. 천국에 간다는데 나는 천국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지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병이 낫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어쨌든 하루 빨리 그냥 천국에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내 손을 붙잡고 그렇게 하루가 한두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내 손을 붙잡고 목사님 내 병이 낫도록 기도해 주시지 말고 나를 빨리 나를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신신당부를 그렇게 해요. 진짜예요. 진짜로 그렇게 구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내가 아직 인생의 철이 좀 덜 들고 또 막 목사 안수 받았고 그래가지고 아직 좀 이렇게 많이 경험이 부족할 때야. 지금 같았으면 그분 집 매일 한 번씩이라도 뭐 밤이든 낮이든 가리지 않고 매일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일주일에 한 2번인가 3번인가 밖에 안 간 것 같아. 그게 참 후회가 돼, 후회. 그러다가 그래서 결국 그분 소원대로 하나님 그렇게, 갔어요. 이제 하나님 그 영을 불러가셨는데 장례식 때에 그 가족들 모였을 때 그 얘기했더니 전부 다 울면서 그 자리에서 그 온 가족들 다 영접하고 교회 나가겠다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고 그가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자신은 모르지만 하여간 예배 드리고 하면서 그 영혼이 힘을 얻는 그 순간만큼은 질병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위암 말기가 엄청나게 사람을 아프게 만든다네요. 그런데 그 고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처음에 손가락 움직였다가 손목이 움직였다가 팔이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서 아주 손뼉을 쳤다가 그렇게 기뻐 즐거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힘을 주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고통이 잊혀지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잊혀져 버린 건지 고통을 그때 하감시켜 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 다 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많아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 치유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성취시키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딱 치유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경남 고성에 있을 때 내 청년 때인데 어떤 목발 짚고 다니는 어떤 분인데 이분이 허리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이 목발 짚는 것도 막 온몸에 힘을 줘야 되는데 허리에 막 디스크가 걸렸으니 얼마나 막 고통스러워요. 막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한테도 뭐 얼마나 답답했던지 나한테도 이렇게 붙들고 얘기를 하더라니까 사정. 그래가지고 이제 나하고 어떤 이제 집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제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실에서 이분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카운셀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이제 먼저 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질병의 고통을 대신 당신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믿느냐?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렇게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그러면 당신의 그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찔리신 거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가서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당신의 이 질병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심이라는 것을 믿느냐 하는가, 믿어지느냐 하는가.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차근차근 가서 결국 채찍 맞으시는 것이 현재 자기가 당하고 이 허리 디스크가 당해가지고 고통 당하고 이런 거 요거까지 딱 연결이 되니까 그때서야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던 것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킨 거예요. 이제 자기 그 허리 디스크하고 그대로 딱 적용시킨 거예요. 거기에. 내 이 허리 디스크 이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 채찍이 맞으신 거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분이 무릎을 치면서 이러더라고요. 하는 순간에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고 무릎을 치는 순간에 허리에 뜨거운 수돗물 같은 것이 그냥 확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 쪽에. 그러면서 그냥 허리 디스크가 깨끗이 나와버렸대요. 고통도 없어져 버리고 디스크도 쏙 원래대로 복귀를 해버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또 사랑에 개척할 당시에도 임미순 집사라고 그런 집사님 한 이분도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이제 누가 이렇게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전들에 소개를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아이들은 바글바글한데 허리 디스크로 막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는 집이 막 완전히 막 돼지우리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못 움직이니까. 돈이 없어서 병원에는 못 가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분에게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똑같이 그렇게, 카울린 선생님이 그냥 바로 손을 얹어 기도하지 않고 카운셀을 하듯이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하고, 이제 그분은 좀, 깨닫는 것이 약간 좀 둔하더라고. 그래 놓고, 그러면 목사님, 자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해. 그래,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냥 왔는데, 주일날 보니까 멀쩡해요. 걸어서 교회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 나왔어요.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람들 전도 아주 많이 했었어요, 그때. 막 그분 딸도 그 음악 좀 했는데, 그래가지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 다 데려와가지고 성가대도 만들고 막 그랬었어. 또 고성에 있을 때 조현용이라는 고등학생이 있는데, 키가 한 190 가까이 되는 그런 엄청나게 큰, 골격도 크고 막 그런 친구인데, 이 장난기가 심해가지고 장난치다가 이 책상 모서리에 이 손등을 그냥 팍 찍어가지고 이 손에 뼈가 다 박살이 돼버려요. 엑스레이 찍으니까 다 박살이 났대요. 그럼 방법이 없대요. 수술도 뭐 시골을 구석에서 무슨 수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기부사 해가지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얘기해주고 그냥 손을 얹고 기도했어. 실수는 네가 했지만 이 실수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대요. 이 실수의 결과로 지금 이 뼈가 다 박살이 나버렸는데 이걸 어서 고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이 고통까지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 그걸 얘기해주고 그걸 같이 아멘 하고 아멘 하는 그 순간에 그냥 그 기부서 위에 살짝 손을 꼽히는데 그냥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그 순간에 싹 나와버리더라고요. 도봉동에서 내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함씨였는데 이름은 잘 생각 안 나요. 그 여학생이었는데 그 학생도 그냥 이 팔뼈에 그 손목 바로 위에 있는 팔뼈에 금이 가가지고 기부스를 막 해가지고 삼각근 해가지고 너무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또 예배드리고 왔더라고. 예배 그런 상태에서 예배도 안 빠지고 예배드리러 온 게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이래 잠깐 와봐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냥 예배 이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 이제 그대로 어떤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그냥 서서 집으로 가는 다른 학생들은 막 나가고 있는데 그 통로에 서서 그냥 잠깐 기도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더라고. 그런 현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어. 또 어떤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천식으로 엄청나게 고생해요. 조금만 뭐 이렇게 막 움직이면은 활동을 이제 하면은 어떤 때 날씨하고 뭐 또 본인의 그 움직 활동하고 막 이런 것이 서로 막 뭐가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딱 맞아뜨는 사이클이 되면은 천식으로 엄청 고생을 한대. 막 숨을 제대로 못 쉰대.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해오더라고.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제 막 그 학생이 예배를 드리는 중인데,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그렇게 전달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그냥 예배 드리다 말고 학생들한테 그거 사정을 설명을 하고,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중에, 이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 거기서 예배를 얼마든지 그 현장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니까,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 길 건너편에, 교회에서 큰 길 건너편에서 저 안에 골목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있는 그분의 집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역사하실 수 있다. 우리 지금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 믿으러 가니까 그렇게 간장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토요일 학생의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 다음날 깨끗이 나와가지고 와서 감사금을 하더라니까. 깨끗이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분 며느리 되시는 분이 따님인가 며느리인가 되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막 하더라니까. 그렇게 그분이 나한테 부탁을 한 거거든요. 와서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인데, 자기 집에 와달라 했는데, 내가 예배 시간에 못 간다. 여기서 기도할게.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다 나왔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하나님 그런 식으로도 역사하시더라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서 막 운동 중에 있어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누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누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서는 그 속에서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더라면. 할렐루야. 이 말씀이 속에 달려가고 있는 이 말씀에게 찾겨지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그 시절에 그때 또 어떤 이웃교회 다니는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이분이 또 헬루증이라는 게 그냥 그 아기 낳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아기 낳고 나면은 이 피가 아래쪽으로 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피가 안 멈추는 거야. 뭔가 이 실핏줄이 끊어졌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그 병원에서도 이유를 알 수가 없대. 그런 2년이 지나도록 그 피가 멈추질 않아. 많이 나오면은 사람이 바짝 말라 죽을 텐데 아주 조금씩 정말 조금씩 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모이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 집에,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옛날에는 구역 권찰님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의 구역 권찰님이 이제 나를 그렇게 이제 같이 가자고 막 그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이제 손님 온다고 해가지고 전도사님 그때 내 전도사 때문에 전도사님 온다고 해가지고 집을 나름대로 청소한다고 다 청소했던데도 들어서는 순간에 피 비린내가 그냥 꽉 끼쳐와가지고 숨을 쉬지를 못하겠다니까. 숨을 못 들이쉬겠어요. 얼마나 그 피 비린내가 역겹고 막 진하게 나든지.
여기서 어떻게 사나 싶고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수요일 오전인데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그래서 급한데 뭐 여러 가지 할 게 뭐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이 말씀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냥 전하고 그래서 잠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와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왔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 때에 이분이 와가지고 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간정도 하고 감사금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냥 그 길로 나와버렸어요. 또 중계동에 있을 때 어떤 마약 환자 이 고등학교 때에 이미 킥복싱 우리 한국 대표 선수로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마약에 빠져가지고 그때 당시 40대 중반인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한 30년 마약에 찌들려 살았는데 근데 뭐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도 그냥 불안하다 늘. 그런데 예수님을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딱 전하고 당신에게 이렇게 마약은 말 그대로 마귀의 약이다. 마귀 마약을 그래서 마약은 하나의 마귀의 끈앞일 뿐이다. 마귀가 지금 마약이라는 꽃비를 가지고 당신을 탁 이리 몰고 저리 몰고 끌고 다니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당신이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소를 키워볼 때는 소 꽃비가 있어도 소를 나중에 자유롭게 풀어놓으려고 할 때는 소 꽃비를 두루루 말아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준다. 묶어준다. 그러면 소는 마음 놓고 돌아다닌다. 온 사방에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그 꽃비가 그냥 있어도 돌아다닌다. 아니면 그냥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그냥 꽃비를 손을 잡고 있는 꽃비만 놔버리면 해도 그냥 다닐 때 조금씩 자기 발에 밟혀가지고 조금 귀찮기는 해도 그래도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약간 귀찮을 뿐이지 마음 놓고 돌아다닌다. 그렇게 되듯이 그 꽃비를 잡고 당신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있는 마귀에게로부터 먼저 해방되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이 치료가 아니고 마약을 가지고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하다. 하고 복음을 딱 전해놓고 예수님이 그래서 마귀에게 해방되는 길은 예수님의 구주로 용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그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당신을 그 마귀에서 해방시키려고 한 거다. 용접하겠느냐 하겠대. 바닥에 무릎을 탁 꿇고 옛날에 조폭 무슨 두장 뭔가 총책인가 뭔가 했대. 조폭 생활도 했대.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영접을 하는데 어떻게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하겠냐. 바닥에 무릎을 꿇겠다. 바닥에 무릎을 탁 꿇고는 그래 영접을 탁 했는데 영접하고 나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자기가 40평생 살아오면서 처음 느껴보는 엄청난 평안이라는 거야.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렇게 평안이 찾아온대. 평안이 찾아왔다고 해야 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을 그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하죠. 뺨도 맞고 가시로 멸류관을 엮어놓고는 그래가지고 그 희롱을 하고 그게 누구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마약이라는 게 왜 기분 좋아서 하는 게 마약이 아니잖아요. 불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잊으려고 염려 근심을 잊으려고 하는 게 마약이라.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너무 평안하니까 마약이 생각 안 날 정도로 평안해. 마약 먹었을 때보다 더 평안해. 그럼 마약 먹을 필요가 없잖아. 마약이 생각이 안 나잖아. 해방되어 버린 것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 대속의 이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혹은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즉각 완벽하게 치유되고 치유로 이렇게 성취되는 것들도 있더라는 거.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럼 나는 나의 경우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몸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 있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았다 그러는데 다른 부분들 이렇게 지나가는 일 보면은 눈이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눈이 안 좋았던 간질병이 있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자기 그 병이 낫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그렇게 약한 중에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교만하셨더니 심지어는 사도 바울 몸에서 손수를 가져다가 사람에게 귀신 들린 자가 어쩌면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대단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지 못하게, 마치 모세 얼굴에서 막 하나님 만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군들은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모세 입에서 나오는 모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모세 입에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귀를 안 기울이고 자꾸 얼굴 쳐다보니까 속을 가려버렸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워낙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자꾸 이 사도 바울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전해지는 그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자꾸 사도 바울이라는 한 개인을 주목하니까 그 개인은 볼품없이 만들어버려요. 간질병일 수도 있고 눈병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볼품이 없는 거야. 인간적으로 보면 볼품이 없어요. 완전 볼품 없게 만들어 놓고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따라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아까 이사야 53장 그래서 1절 2절 안 읽었던 부분 1절 2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조차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그 모습에 해록되지 않도록,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어떤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더 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시들시들한 병자 비슷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현혹되지 않도록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경우도 하도 자꾸 나는 그래서 이 말 보니까 내 체질이 참 교만한 체질이요. 그래서 이 척수신경염증이 내 척수 이 신경염이라는 이게 발견된 게 그냥 3년이 됐어요. 발견되고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데 이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낫지 않는 병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그냥 기도하겠다고 그냥 억지를 부리고 3년을 그렇게 버텼어. 3년 버티다가 결국은 내가 이제 휠체어를 타야 될 그런 신세가 처해지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결국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내가 아직 빡시게 기도했느냐? 하나님께서 기도할 힘을 안 주세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힘이 안 나더라니까. 이상하게 빡시게.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늘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아주 힘들고 뭐 천근만근 눌려지. 기도하는데 눌려지는 것 같아. 그렇게 그래도 그냥 억지로 버티고 막 그러게 했는데 결국은 수술했죠. 이제 환자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나를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야. 못 돌아다니니까. 막,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뭘까?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 인생이 많이 돌아 보여지잖아요. 두루두루 보여진단 말이야. 내 인생 속에 엄청난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고 좀 더 순수한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내게 불순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그러다 이제 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것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내게 참 많아요. 그게 불순물이거든요. 예를 들면 세상의 쾌락을 쫓는 거, 세상 쾌락 때문에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한다. 그것도 내 인생의 불순물이에요. 그러니까 정금같이 내 몸과 마음이 영혼이 정금같이 예수님에게로 다 이렇게 더 나아가야 돼. 더 온전한 대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정금같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더라고요. 또 세상의 야망도 나도 한때 신학교 다닐 때는 여러 가지 야망, 큰 교회에 대한 야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 그렇게 또, 내가 원했지만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집착하는 것들이 많다. 돈도 마찬가지. 돈에 이렇게,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돈에 집착이 돼. 또 실패, 또 혹은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생겨난 집착들. 그 다음에 간절히 원했지만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잖아요.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내가 얻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그게 자꾸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미련으로 남아있는, 미련으로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 그런 것들이 자꾸 나로 하여금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있더라니까. 참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고 더 정금같이 하나 옆에 나가려고 하는 거기에 그것을 가로막는 불순물들이라니까. 그러면 이거 이 수술하고 이렇게 지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욕망이에요, 욕망. 그래서 우리 자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바로 그런 분이 또 내 마음을 살피시는,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28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5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각가지 분야로 역사하시는데, 역사하는 건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역사할 때도 있고, 믿을 때 완벽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더 중요한 뜻이 있어서 잠시 보류시키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좀 또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해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4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는데 알면서도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채찍질했죠. 이건 불법이거든요. 명백한 불법인데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자기는 이 정도 되면은 채찍질을 해야 되는 것이 그냥 관례라고 생각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채찍을 했는데 자기는 관례를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용하셔가지고 말씀을 성취하더라.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더라.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도 성취된 이 예언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면 지금도 이 말씀은 성취된 말씀, 이 말씀이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데 누구에게 성취되는 증거가 나타나느냐? 믿는 자들에게, 또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도 하고 이걸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말씀의 성취의 체험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빌라도는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 채찍질하고 군병들에게 막해서 희롱과 조롱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는데 하나님 그가 생각하기로는 관례를 생각하고 분위기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성취된 말씀을 지금도 속히 달려가면서 이 성취된 예언의 말씀, 복음의 말씀, 대속의 이 말씀, 구원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되어서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말씀이 성취된 이 대속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붙들고 나가는 결단을 내리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